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요.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셨죠?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책도 썼고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 내용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소설이거든요. 소설인데 악령 삼촌이, 그러니까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격려하면서 편지문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서점에 들어가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요, 마음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의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겨야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던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지금 점심시간이지. 뭐 고민도 중요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고 보자. 그리고 식당을 향합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배도 부르겠다,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식곤증도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뭘 새삼스럽게 바꾸고 뭘 노력을 하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있는 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식당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는 아무 생각이 없던 것 같이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 돌아가는 뒷모습에 이 악령 삼촌이, 마귀가 사악한 웃음을 짓는 걸로 그 편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소설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시대에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일 아침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도전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다짐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 사악한 이 사탄이 교묘한 웃음을 지으며 이겼다라고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최측근,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지위, 다시 말하면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최측근,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변화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껏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해본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다른 반응.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옥토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 영향력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영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농사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저에게 이 3절 말씀은 좀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 씨를 뿌리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씨를 심죠. 근데 왜 씨를 뿌린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은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 땅을 기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밭 고랑을 만들어서 밭에 작은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내고요. 그 안에 씨앗을 심지요.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농부들은 그렇게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한가득 담은 가죽 부대를 어깨에다 메고요. 한 주먹씩 쥐어서 그 씨를 땅에다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가 굳은 땅인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의 자질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세리 같은 매국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은혜죠. 누구에게나. 그러나 아쉽게도 그 선물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짧은 인생길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영원한 지옥도 있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던 여러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첫 번째 비유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뿌려진 게 뭐라고요? 들었다. 그러나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받은 그 말씀이요, 단단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해도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매주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도 사모함도 없고요. 말씀이 삶 속에 아무런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씀을 듣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사탄이 그것을 집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 내 얘기 아닌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건가?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하면 그래도 그렇게 딱딱한 건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고민조차 안 한다면 들으면서도 딱딱하거나 말랑하거나 가시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짜 문제인데, 말씀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기경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마음의 기경. 다 같이 마음의 기경.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기 전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소의 뒤에다가 쟁기를 달아서 그 땅을 뒤엎어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경한다 그래요. 기경. 우리의 마음도 이런 기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 삽이나 쟁기로 기경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결코 뒤집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길가에 그냥 덩그러니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밭을 우리는 어떻게 기경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통회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회개가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지금 뿌리가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냐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배당에만 와도 눈물이 철철 나오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왕년에. 그죠?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가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비평하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마른 땅같이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성경은 기경할 때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경하냐 말이에요. 그거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팍 찌를 때가 와요. 그때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라기는 혹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사탄이 그 말씀을 낚아채는 그런 상황을 만약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것들을 고백하고 그 보혈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장해야 된다. 자, 5절 6절을 보시죠. 오늘 보면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두 번째 비유의 설명을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신이 나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요. 기쁨도 있어요. 소망도 생깁니다. 이야, 내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주님 닮아갈 수 있을. 이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고기까지. 말씀을 듣고 기쁨은 있는데 예배당을 나가서 집에 집에 갈 것까지도 없어. 에? 저 문을 나가면 그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조금만 시련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은 힘이 있다는데 지금 여러분 아멘한 것처럼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고 기쁨이 있는데 왜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겁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없어서라고요.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받고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쫙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돌짝밭 때문에. 돌멩이들이라. 마음이 돌멩이라. 그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때요? 넘어져요. 시험이 오면. 자, 그럼 반대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신앙적인 뿌리를 올바로 세우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 뿌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뿌리.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밭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거 세울 수 있고 세우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뭐냐? 신앙의 뿌리는요,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요.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만 교회 와서만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은혜는 받았는데 나가서 문제만 생기면 자빠져. 그런 분들은 일주일의 경건의 생활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응? 하루에 몇 분이나 성경을 보십니까? 솔직히.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흰개랑 검은 개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거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 설마 여러분도 영적인 거요 뭐 이런 잘 먹인 게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어떨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의 외모는 다 이렇게 기름기가 흘러. 지금 하도 잘 드셔가지고 투실투실. 그죠? 네. 다. 내가 제일 마른 것 같아.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최소 2끼 이상은 드시지, 여러분. 그죠? 네. 대답 좀 해보셔. 최소 2끼 이상은 드신다고. 영혼을 위해서는요. 왜 자빠지는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그 힘은 어디서 와요? 먹어야 와요.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온다고. 근데 안 먹잖아. 왜요? 바쁘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자빠지고 나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러면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뿌리는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막 뿌리가 내려가는구나. 아니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될 때, 거기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고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오면 영적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거야. 영적으로 뿌리를.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에 대한 가시떨기에 대한 씨앗 설명을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신앙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사실은 신앙에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애물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 문제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래요? 염려, 세상의 염려. 2번째 문제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는 뭐예요? 세속적인 염려. 살면서 그냥 이거 저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염려는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저항력을 조금씩 약화시켜서요, 마침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염려하면. 2번째는 재물의 유혹인데,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 이렇게 딱 걸리면 뭐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 딱 묶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성경에도 여러 거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관원. 근데 사실 이 2가지가요, 세상의 염려, 이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염려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 한 번도 안 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뭐 먹지, 뭐 입지, 누구랑 만나서 무슨 문제를 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은 재정, 매일 하루 종일 아이고 이러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재물의 유혹. 여러분,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얼마면 만족하실래요? One more penny. 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재물은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늘 조금만 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게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기 빠지면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성경은 야, 그거 2가지 제거해, 없애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신앙의 뿌리를 먼저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성장하기 이전에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쓰러질 게 분명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말씀을 받아. 먼저 말씀을 받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라. 그건 너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소망이니 거기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거 버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담배를 끊기를 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네? 왜 말고 정확하게 해봐요. 뭐라고? 끊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주변에 담배 모른다는 분은 주변에 담배 피우는 분이 없는 거고, 주변에 담배 피우는 분이 있는 분들은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담배 끊는 놈한테는 딸도 주지 말라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얘는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뭔 생각하냐면 나 오늘은 담배 안 핀다. 나 담배 안 피. 내가 끊는다. 이번 기회는 담배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해요? 담배 생각만 하는 거야. 난 담배 끊을 거야. 안 펴. 오늘 하루 종일 난 끊어. 근데 계속 무슨 생각만 해? 담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왜요?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냐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다시 하면 성을 간다. 내가 막 이러면서 안 해 하면 맨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요. 끊어져? 안 끊어져요. 근심, 염려가 이렇게 나쁜 거라니까. 내가 오늘부터 염려 안 한다. 근데 염려 안 해나? 염려 안 해. 염려 안 해. 그런다고 안 해져요? 재물의 유혹 이거 중요하지 않아. 우린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난 재물 생각 안 해야지. 재물 안 해 이제. 그러면 안 해져요? 여러분 나쁜 거를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쓰러져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쁜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암송 왜 해요? 그런 생각 들 때, 염려 들어올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 하는 거요. 에? 제발 좀 해. 암송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쁜 거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그 나쁜 생각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고 나쁜 걸 묵상하면서 없애려고 하기보다 십자가를 더욱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요 훈련이 있는 거고 셀이 있는 거예요. 또요 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셔야 되고 셀에 들어오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성장했다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8절 9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놀라운 결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설명이 있지만 20절 안 읽고요. 공관복음에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이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뭐 한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킨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렸기 때문에 인내하며 결실을 기다리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데 악한 마음으로 듣는 분도 있나?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뭐죠? 이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라고요?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았던 역사적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평안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6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 제가 어젠가요? 그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은 교회 무지 많거든요. 정말 수백 수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날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뿌린 씨가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졌잖아요. 4개 밭이니까. 그러면 평타 수확을 얻으려면 몇 배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데, 그죠? 4분의 1만 떨어졌잖아, 좋은 땅에. 그러니까 4분의 3은 잃었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찾으려면 몇 배만 타작하면 돼? 그렇지, 4배만, 숫자를 보여줘야 돼, 그죠? 4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타를 하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4분의 삶을 잃어버려서 그만큼만 수확하면 되는데, 그 좋은 땅을 통해서는요, 길가, 돌짝밭, 가시더미와 상관없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결실하게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터와 상관없이 혹시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우리의 씨앗의 든든한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고 주님의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그냥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들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말로요.
뭐 신앙 무너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라고. 근데 착각하는 거지. 왜요? 에이,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매일의 경건이 무너지면 그 말씀이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염려 와보세요. 염려해요. 유혹 와보세요.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되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려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유혹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